로마서 10장 4절 말씀 25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으로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또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무슨 당이라고요? 예배당. 아유, 확실하게 알았네. 우린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교회가 온 게 아니라, 교회 온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온 건데, 우리 입이 그냥 예배,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물론 교회 간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간다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교회다.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된 것이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니요,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유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연합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섞여져서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대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과거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면 이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당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거룩을 향하여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과 맞춰지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그분과 그 거룩 속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요, 교회 자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하여 나간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기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어떤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너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시라.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 가르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삶이 거룩을 향하여서 싸워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습니까?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을 어떻게?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무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요, 어쩌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시죠. 신명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서는 어떻게?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해 보시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 20세 이상을 계수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60만이라고 하는 달랑 60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민수기의 주요 내용은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무리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민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20세 이상 다시 거듭난 자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20세 이상이 나왔던 사람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20세 이상이 또다시 60만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율법학자가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잘 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먹고 고쳐 먹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거, 이것을 거듭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데, 물론 그 이야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이 그런 거에서 질문할 때,
내가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아는데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사람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자,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그것을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더라. 흰 옷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져 있고 그가 어떻게 흰 옷 깨끗하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에 서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이야기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벌거벗은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흰옷을 입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누가 벌거벗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었을 때 처음에 뭐 이상우주만을 참여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직 기술이 없었고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천상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파를 해서 입었고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뭐 영화에 보면 인간이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생겼어요? 원숭이가 돼가지고 이게 점점 좀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이 모양이 돼가지고 이게 좀 지각이 조금 열리니까 좀 부끄러워서 나무로 옷을 입을 몸을 가리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의 그 어떤 세포가 형성되고 그것이 점차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요즘에 보면은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살인해도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더만 인터넷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올린대요. 그런데 그 숫자가 뭐 자그마치 47명이나 됐다는 거야. 잡은 사람만 47명이래. 그럼 그곳에 올린 사람들이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적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왜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요. 저들이 그 사이에서 낙오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대적인 형상으로 자기보다 나은 자들을 어떻게 저주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살인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사라지고 미션 스쿨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학교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이 세대를, 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어떻게 삭막해질 수밖에 없지. 그냥 사는 것은 뭐냐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갖고 잘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명예와 권력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떻게 안갚음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를 어떻게 입혀야 될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옷이 없어서 벌거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는데 옷을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입은 옷보다 더 이쁜 옷을 만들겠지. 그렇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벌거벗겨 놓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너는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옷을 다 벗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을 그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죠. 그런데 어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 가서 벌거벗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옷을 안 입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부터 옷을 벗었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짐작하기는 에덴 동산에 가서 옷을 벗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어떻게 과거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살아야 될 자로서 준비해 나가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번이 보면서 이게 뭔지 몰라서 부끄러워하셨다는 말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뭘 보고 부끄러운 건지 뭔지도 모르게 만들었다? 전에는 죄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부끄러운지 몰랐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옷을 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군이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은 합당한 자래. 하나님 앞에 오기에 합당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 앞에 서는 합당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기는 자였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흰 옷을 못 입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곳은 어떻게? 흰 옷을 입기 위하여서 싸움을 싸워나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그냥 다양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거와 싸움으로 인하여서 흰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 싸움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싸움 속에 들어가서 별의별 얘기를 했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혼란에 빠지는 거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이 그냥 그 싸움에 소용돌이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 벌어진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흰옷을 입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싸움에 휘둘려가지고 시험을 받았네 어쩌네 하는 거죠. 교회는 시험받을 거리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싸워 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싸움에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어떻게 휘말려 들었다는 거지. 아니 교회가 된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힐옷을 준비하라고 지금 그 일을 벌여놨는데 그 싸움 자체에 휘말려 든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천국이 이상한 천국이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 속에 천국이 임하였고 교회가 되어진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곳이 그럼 천국인 것이고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를 말씀 잘 들면 앞서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장가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임금이 아들 장가들이니까 왕자가 지금 장가드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손님들을 보통 사람들 초청했겠습니까? 귀한 분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다 핑계를 대고. 그래가지고 왕이 열받쳤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왕이 초청을 하면 책가닥 와야 될 나름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내가 오라고 했는데 자기들 일 때문에 바쁘다고 다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열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내버두고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리 모퉁이에 나가서 종들이 가서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찼어. 꽉 찼는데 이 임금이 쓱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당신 나오시오. 왜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는 천국인데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선문이라고 자기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왕이 임금이 택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다. 고리 모퉁이의 모든 사람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왕이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의 숫자가 모였는데 그냥 모이라고 모여있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서 선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곳에 다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중에 구원받다는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이곳에 오면 무엇을? 예복을 입어야 돼. 흰옷을 입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될 것까지. 아무나 준비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들어도 둔둥마는둥 이쪽으로 듣고 흘러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그분의 의의 옷이요 세마포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복을 입은 거죠. 그런데 안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에 모여있는 교회가 된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천국은 뭐냐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그 고기 그물을 걷어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큰 거 작은 거 쓸만한 거 모습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모여있는 모든 그 교회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왔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떻게 선별되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모습의 고기를 따로 모으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온 사람들 모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인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손을 베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다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온다고 다 앉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는 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인께서 원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서 구별되어지는다. 그게 고기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주인이 이 정도는 내가 필요한 거, 사이즈라든가 뭐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어떻게 구별하는 기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뭐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오면은 그냥 다 잘 왔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율법은 말씀인데.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있는 겁니까? 세상에만 있는 겁니까?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새와 용도가 달라. 똑같은 고난이었을 때에 세상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가는 것이었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과거와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히려 역전을 일으키는 계기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시죠.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어떻게?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교회에서는 이미 교회에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당에 들어온,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향하여서 의의 옷을 입는 과정 가운데 이기는 자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마침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라. 싸워서 이기라. 그곳에 소용들이 휘말리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며.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가스로 근근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되는 대로 한 거지, 이렇게 주어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성도를 향해서 말할 때에 아주 뭡니까? 강력한 단어 씁니다. 군사, 그 무리를 군대, 이기는 자, 싸움을, 전쟁을 준비하고, 의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건 뭐예요,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군대로 소집한 거예요. 군대로. 그래서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카엘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 벌어졌는데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뒤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싸워 나가라니까 뒤에서만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 뒤에서 주춤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가라 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말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일찌감치부터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내가 명령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두렵고 떨고 뒤에서 주춤거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곳에 나가라 할 때 나가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싸움에 나가라 할 때 나가면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에 의하여서 싸워 나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데. 응?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도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 나가라니까 주춤거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니까 주절주라고. 통성 기도라면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번에 안디옥 교회에 그 수련회 가는데 이틀 갔다 왔어요. 수련회에 온 사람은 160명이더라고. 2, 3년 사이에 부흥이 된, 갑자기. 물론 교회가 21년 됐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더 부흥 잘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21년에 됐으니까. 우리는 13년째고 13년째 그 13년째 될 때는 그 사람은 우리만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안산에서 부흥된 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교회라는 데 있고, 또 하나 어딘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특볼교회예요. 아무리 봐도 얘기해도 부흥했다는 소리 없어.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어쩌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안산에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간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래. 그 저녁에 그 이제 안수기도 한다.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 완전 벌집 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부흥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막 쓰러지는 거, 사람들이 쿵쿵쿵 막.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큰 능력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기도로 사람들이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나 여기 갑상선 암이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어? 제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을 잘 활용해야 돼. 여러분들 목사님을 잘 활용해야 돼.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소리질러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간절함을 가지라면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막 그냥 왕왕왕왕. 야, 정말 방언하는 사람 방언으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막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지. 그 공간이 얼마나 막 큰 소리가 나는지. 그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쾅쾅하면서 저 교회 안에 백화점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지금 어느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표를 달아라. 예루살렘 성지에 순행하여서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마다 이마에 표를 새기라. 그들에 대해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로서 모든 자를 다 죽이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참 통탄할 일이 있죠. 뜨뜻미지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전으로 들었던 사람이 자기가 진짜 성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 바로 그부터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그 자부터 심판이 내릴 건데 내가 진짜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가 아닌 가짜이면서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나도 종종 생각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신을 늘 생각합니다. 이거 나 진짜 맞나? 이러면 진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지 내가 이러면 진짜가 아니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아, 이러면 내가 진짜가 아니지. 이래서 자신을 어떻게 진짜로 만들어야지. 진짜가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곳에 수백만이 모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등복음 등불교는 모두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 그래서 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라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만들어요. 교회에. 왜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나. 여러분들 사탄에게 와가지고 그걸 뿌린다니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진짜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가라지를 두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백이서 교회 못 가겠네. 그런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싸워서 이겨야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진짜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거울로 비춰봐야지. 나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중에 보면은 다 똑같아.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가라지나 나나 별 차이 없더라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다, 완성이다.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마침내 승리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과정, 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의 의지와 이런 걸 싸울 수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충족시킴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완성되는 거거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이곳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율법을 충족시킨 일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피를 바르죠.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죽음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통해서는 죽음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왕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함과 의의 옷을 입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충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마침 종지부를 찍고 그 율법을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흰옷을 입는 과정인 것이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의로움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이긴 자가 되어지기 위한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